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른 신앙 인격, 바른 신앙 인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장기에 있는 어린 자녀들이 견문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경험하는가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 보고 들은 것이 그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경험이 되고 또한 사상이 되고 그게 인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되기 때문에 육체로는 점점 쇠퇴갈지라도 우리 영적으로는 항상 새로움과 장성함에 이르러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아이들이 좋은 인격을 가지고 자라야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좋은 믿음의 인격들, 신앙 인격이 중요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세계에서도 어떤 아이들을 봤을 때 어떤 공손함이 있고 어른을 공경할 줄 알며 또 선한 말을 쓰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참 바탕이 좋구나 라고 그렇게 평가하실 겁니다. 이제 우리를 판단하시고 평가하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언어며 행실이며 우리의 마음가짐이며 모든 삶에 대한 태도와 자세들을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참 바르다, 옳다 라고 칭해 주실지 아니면 그렇지 않으실지 우리가 우리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바른 신앙 인격의 확립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는가? 우리의 신앙 인격을 바르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어떤 조건 속에 우리 자신을 두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바른 성경적 신앙 인격을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의 영향을 받아야 됩니다. 믿음의 영향권 아래서 그 영향을 받을 때 어떤 영향인가 하면 믿음의 영향이에요. 믿음의 영향. 그 믿음에 관한 것들을 보고 듣고 경험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직접적, 간접적 지식들이 되어 나갈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견고히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영향이라고 말할 때는 우선은 이 수동적 측면에서 말하면 본을 잘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본을 잘 받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 인격을 세워나가는 좋은 길인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몬이라고 하는 왕은 믿음의 좋은 본을 따라 행하지 못하고 그의 아버지였던 므낫세가 행하였던 악한 길을 따라갔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게 되면 21장 20절에서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자, 아몬이라고 하는 왕이 나오는데 그 아몬의 아버지가 므낫세고 그런데 이 아몬이 그 아버지 므낫세가 행함같이 악을 행했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 아몬이라고 하는 왕은 아버지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것이고 그러면 이 므낫세는 그럼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았을까? 므낫세의 아버지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자, 히스기야 때 북쪽 이스라엘은 망하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히스기야 때 유다만 남은 상황입니다. 그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 그 므낫세의 아들이 아몬,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요시야 왕으로 내려가는데 그러면 이 아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따라 행하였고 악한 행실을 행하였습니다. 그럼 같은 논리라면 그 므낫세는 그의 아버지였던 히스기야의 좋은 믿음을 왜 따르지 못했을까?
그러니까 믿음의 본이라고 하는 것을 따라가야 되는데 다른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므낫세는 아버지로부터 히스기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부터 영향을 받았겠죠. 어디에서 영향을 받았을까? 분명 히스기야는 그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행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다른 쪽으로 영향받는 건데요. 그 다른 쪽이 어디인가? 어머니 쪽일까? 그런데 그 어머니의 히스기야의 아내였던 헵시바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고요. 이 므낫세는 그의 아내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을 통해서 아합이 이 하나 앞에 합당치 못한 행위를 했던 것처럼 이 므낫세가 아버지로부터 좋은 인격을 받지 못했으니까 분명 이 아내로부터 받았을 것인데 그렇게 추론하는 이유는요. 므낫세의 아내면 아몬에게는 어머니겠죠. 그러니까 아몬의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가 19절에 나옵니다. 19절을 보니까 아몬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무슬레메시오 욥바 하루스의 딸이더라. 사실 이 무슬레메시라고 하는 이름이나 욥바라고 하는 지명이나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그 다른 역사서들을 살펴보게 되었을 때 그 비문에 나오는 여러 가지를 정확히 보게 되면 이 무슬레메시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계가 아닌 비유다계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아합 왕이 쉽게 말하면 이방 결혼을 통해서 이방의 신들을 받아들이고 그랬던 것처럼, 왜냐하면 므낫세가 아버지로부터 좋은 믿음의 본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다른 루트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이 아몬도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받았던 이 믿음의 본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악행을 따라 행하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이제 옳지 않은 것에 대한 바른 길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악한 것을 본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당연히 믿음의 선한 일을 본받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 믿음의 좋은 본을 받으시려면, 좋은 본을 받아야 된다 그랬으니까 믿음의 좋은 본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지 좋은 본을 받을 수 있을까요? 믿음의 본을 받는다는 것은 나 혼자 있을 때는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인으로 부르지 않고 공동체로 부르신 것은 서로 희생과 섬김이며 또한 자기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도 부르셨는데, 우리가 좋은 믿음의 본을 받는다는 것은요, 무엇이 전제되어야 되는 거 아니? 믿음의 교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들 간 믿음 안에서 단지 먹고 마시는 그런 교제 말고 신앙 안에서의 교제입니다. 말씀 안에서의 교제요, 또 기도 안에서의 교제이며 또 믿음의 대화,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을 서로 나눔의 그런 교제들, 그런 믿음의 교제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형제들의 그 신앙의 모습들을 보고 본받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모임이라고 하는 것에서 항상 신앙적 이야기들이나 혹은 은혜 받은 이야기들, 말씀에 관한 나눔들, 함께 기도하는 이런 믿음의 교제를 지니셔야 됩니다. 사실 사람 우리가 가까이 있다 보면 그 사람의 성향이나 이걸 다 알기 때문에 정당한 그런 평가보다도 이미 선입견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때가 많은데요. 우리가 그런 사람의 생각은 버리고 믿음 안에서 좋은 것을 우리가 본받아 가야 됩니다. 사람마다 다 본받을 만한 것들이 있죠. 완벽하게 100%는 아닐지라도 10가지면 그 중에 한두 개는 다 본받을 만한 게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그 8개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대적하지 마시고 나보다 더 나은 것, 나보다 더 잘하는 것, 내가 또한 배울 만한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보고 우리의
그러한 간접 경험과 지식을 삼아 나갈 때 그것이 믿음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는 것이요. 그래야 우리 신앙 인격이 잘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생활 환경들이 대부분 다 제한적이라서 직장, 가정, 교회 그런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이제 만나는 사람들을 보통 만나고 그럴 거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생활권이 다르지만 믿음에 속한 성도들, 그런 성도들 간의 그런 교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교회와 교회 간의 교제, 이것도 필요한데요. 왜 필요한가 하면 가서 보면 알지 못했던 것들을 보기도 하고 본받기도 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다른 목사님들과 이런 교제를 하다 보면 배우는 게 참 많습니다. 저분은 참 저렇게 기도하시는구나. 저분은 참 저렇게 열심을 내는구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조금 힐링이 된다고나 할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통해서 그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본받기를 힘쓸 때, 그럴 때 우리 신앙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바른 모습으로 세워져 나가겠죠. 이제 우리가 멀리 가서 찾을 거 없고요. 우리 가까이 계시는,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도 저 사람 어떻다 저렇다 그래 판단하지 마시고 그 성도에게 있는 참 유익한 거, 참 보기 좋은 거, 칭찬할 만한 거, 그것을 우리가 나의 신앙으로, 나의 신앙 인격으로 삼기를 써야 됩니다. 좋은 거 본받으려고 그러면요 참 많아요. 바울은 말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그러니까 우리가 듣고 말하는 것도 있고 행하는 것도 있는데 그 모든 바른 말을 본받아서 잘 지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듣는 데 있어서 당신의 본받을 점 이겁니다, 그렇게 말해줄, 그럼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그럼 또 사람이 교만해질 수가 있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겁니다. 믿음의 교제 안에서 우리가 서로 간에 상대방의 더 나은 면들, 믿음 안에서 더 나은 면들을 더 생각을 해주시고 또 찾으시고,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져 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영향을 잘 받을 때 본인을 받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 있어서 바른 신앙 인격을 만들어 가는데요. 수동적 측면에서 본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이 능동적 영향을 주어라. 능동적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본이 되는 겁니다. 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본을 받고 우리의 부족한 것과 잘못된 것을 새롭게 고쳐나가는 것도 우리의 신앙 인격을 이루는 데 중요한 것이고, 또 우리는 그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우리 자신이 본이 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아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20절에 있는 것처럼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 행함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러니까 아몬은 좋은 본을 받지 못했는데 그 원인은 거슬러 올라가면 므낫세가 본이 되지 못하였고, 아몬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믿음의 본을 받지 못한 그 이유를 살피니까 그 아버지 므낫세가 본이 되지 못하였고, 그의 어머니 무슬렘에 또 본이 되지 못하였고, 그런 모습 속에서 이 아몬이 그의 믿음의 선한 행실을 지키지 못하고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받을 게 없다 그러면요, 저 이 사람을 봐도 본받을 게 없고 저 사람을 봐도 본받을 게 없으면 그때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많은 약물의 본이 되라 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내에서 직분을 받아 주의 일을 하는 그런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지 말고 모든 일에 있어서 약물의 본이 되어 주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과연 어떤 면에 있어서 본이 되는가? 내가 기도 생활이 본이 될까? 내 경건 생활이 본이 될까? 말씀 묵상하는 게 본이 될까?
형제 사랑하는 게 본이 될까? 어떤 것이 본이 됩니까? 그런 걸 생각하게 되면 우리 자신의 부족함이 많지만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믿음의 좋은 본을 받는 것도 중요한 것만큼 그 믿음의 좋은 본이 되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모든 말에나 행실에 있어서나 그 말도 우리가 선한 말, 믿음의 말, 은혜의 말 이런 말들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1차적으로는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겠고 그게 이제 찐이죠, 찐.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 혹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명확한 좋은 신앙인격입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가 이 신앙생활, 사회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꼭 가까이 알고 지내는 사람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그냥 한번 스쳐 지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죠. 어떻게 보면 그런 경우에는 본을 끼치기가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잘 아는 사람들은 내 성격을 알고 언어 스타일을 알고 이게 다 알기 때문에 외관에서는 본을 끼치기가 어렵다 그러면 처음 만난 사람에게 내가 조금 상냥하게 말해주면 그 사람이 내 성격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초면인데 선한 말을 통해서 좋은 영향을 받는 거죠. 또 믿음 안에서 권면해주는 그런 말을 통해서 신앙의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가까이에서는 우리의 인격적인 걸 통해서 본의를 끼칠 수가 있겠고 또 우리 때로는 가까이 지내지 않더라도 어쩌다가 가끔 혹은 단 한 번일지라도 그런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본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럴 땐 믿음 안에서 친절함과 은혜의 말과 아무튼 생각을 한 번 더 거친 그러한 모든 표현들 이런 것들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고 또 그 나름대로 우리는 전혀 생각지 못했지만 다른 사람이 나의 그 인사 한마디에 은혜를 받고 나의 스쳐 지나가는 그런 안부 한마디에 또 굉장히 고마움을 갖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도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간다 그러면 그 믿음의 좋은 본이 된 게 분명하죠.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믿음의 신앙생활 하는 것들을 가까이 있는 사람도 보지만요. 가까이 있지 않는 사람도 오며 가며 보고 듣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성실함을 따라서 변함없이 충성하는 그런 모습들을 누군가 보게 된다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하나의 본을 받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활전도 주변 사람들에게 사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거나 함께 예배를 드린다거나 하진 않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보거나 되겠죠.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믿음의 좋은 본을 끼치기를 힘써서 그래서 우리가 본을 받기도 하고 본을 끼치기도 하는 이런 믿음의 영향을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바른 인격을 형립해 나가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아직 완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는 것과 듣는 것과 경험하는 것으로 그 사상과 지식이 굳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경험과 지식만 가득 차게 되면 세상 편향되기 때문에 올바른 그러한 믿음을 갖출 수가 없고요.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영향권 안에서 믿음 안에서 본받기도 하시고 본이 되기도 하므로 우리의 믿음의 신앙격을 잘 만들어 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이 바른 신앙 인격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또 우리가 어떤 조건 속에 우리 자신을 두어야 되는가 하니 믿음의 기회를 잘 잡아야 됩니다. 이 믿음의 기회를 통해 우리의 신앙 인격들이 또한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데요. 믿음의 기회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얻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구분해서 보게 되면 시간적으로 또 방법적으로 또 실천적으로 믿음의 기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것인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시간적 측면에서 믿음의 기회를 얻는다는 것은 미루지 않고 현재성을 가지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일에 있어서 다음에 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믿음의 기회를 잡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나중에 해야지. 그럼 나중에는 나중을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왕이 되었던 아몬은 몇 세의 왕이 되었는가 하니 22세가 왕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22살이 왕이 되었으니까 지금을 생각해 보면 22살 그러면 굉장히 좀 경험도 미숙해 보이고 젊긴 젊지만 경험도 없고 어리다라고 생각이 드시겠죠. 근데 그 당시 22 그러면 지금과는 좀 다르게 굉장한 그런 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왕성하고 힘있고 그런 때 전성기 때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그가 이제 아버지 뒤를 이어 왕이었으니 그의 정치적인 꿈도 이루고 왕이니까 해보고 싶은 것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모든 것을 다 하고 싶을 만한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인데 그런데 그가 오랫동안 통치하면서 그런 기회를 누린 게 아니라 얼마 있다가 죽었다 그랬습니까? 22세의 왕이 되었는데 고작 2년간 다스렸다. 2년간. 22세의 왕이 돼가지고 24세 이제 죽게 되는데 왜 그럼 2년밖에 안 다스렸느냐? 뒤에 보게 되면 그 신복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럼 이 아몬 왕은 2년 뒤에 내가 신복들에게 죽음을 당해야지 그거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고요. 당연히 자기가 2년 뒤에 이 왕위를 더 이상 유지 못할 것을 알지도 못했을 겁니다. 분명한 것은 이제 왕이 되었으니 이제 나의 시대가 펼쳐졌다.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그 므낫세가 걸어갔던 것처럼 여호와의 도를 버리고 악을 행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할 때 믿음의 신앙 인격을 만들어갈 때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 우리가 좋은 걸 먹고 훈련하고 만들어져 가길 바라시는데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 하면 자꾸 그냥 핑계 대면서 게으른 모습 보이고 있는 방학 때 늦게까지 누워 있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 같은 거죠. 일어나라고 해도 일어나지도 않고 밥 먹으라 해도 밥도 먹지 않고 공부 좀 하라 해도 공부도 하지 않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참 부모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바른 계획을 가지고 지금 당장 운동도 하고 학업도 하고 밥도 먹고 그런 모습을 기대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게으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너희 믿음의 순종이라고 하는 거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즉시로 하라. 즉시로. 우리의 모든 기도 생활도 즉시로 할 것이요 우리의 모든 경건 생활도 즉시로 행할 것이며 모든 말씀 묵상하는 것과 주를 위해 봉사하는 것도 나중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2년 뒤에 하겠다가 아니라 즉시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뒤는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주의 일을 행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그가 예수 믿는 도를 싫어해서 그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또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 다 믿는 자들을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가던 중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깨달은 이후 바울이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즉시로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그동안 했던 것도 있는데 내가 지금 회당에 가지고 그 기존과 전혀 다른 말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욕을 하진 않을까? 나와 함께 평소 친분이 있고 함께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동맹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예수 민자들 잡아 끌어오자. 그렇게 갔다가 정반대의 모습으로 바뀌었으니 이거 좀 시간 좀 지나야 되겠다. 한 2년 뒤에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다 그러면 아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지 못했을 겁니다. 갑작스러운 변화라고 하는 것이 완숙되지 않고 경험적으로 부족한 면이 분명히 있었겠으나 그러나 즉시로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즉각적 순종과 또한 현재적 그러한 믿음의 일들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한 2, 3년 지난 다음에 완숙미를 가지고 하게 되면 더 좋았을지도 모르지만, 근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의 충격이죠. 충격파. 그 당시 예수 박해받는 것,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서는 우리를 앞장서 박해하던 저 사람이 저렇게 뒤집어졌다. 그러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참으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런 측면에서 핍박받던 제자들에게는 위로도 주시고, 또 같이 박해하던 사람에게서는 도대체 저게 무슨 일인가? 뭐가 있길래 저렇게 변화했는가? 그의 변화된 즉각적 순종 자체가 또 하나의 메시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 인격이라고 하는 것, 믿음의 기회를 잘 우리가 잡으셔야 되겠는데, 시간적으로는 미루는 것이 아니라 현재성을 가지고 즉각적으로 지금 우리가 순종해 나가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기회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말 그대로 믿음의 기회니까, 그럼 방법적으로 말하게 되면 이 믿음의 기회를 어떻게 얻을까? 믿음 안에서의 기회는 오직 하나님 말씀과 연동하지 않고서는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혹은 깨닫게 하실 때 그의 감동하심을 따라 우리의 믿음 쓸 수 있는 기회를 얻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붙들고 나가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고, 반대로 그의 복된 말씀을 다 버리면 우리를 깨닫게 하는 말씀도 없고 감동받은 말씀도 없기 때문에 그닥저닥 사는 겁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니까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기록된 말씀을 따라 지금 섬기지 않았다, 그런 뜻이겠죠. 그 길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구전을 통해서나 혹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나 이것이 너희가 걸어갈 길이라 라고 하셨는데, 그들이 그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렸단 겁니다.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말씀의 길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붙들고 가까이 해야 될 이유는 그 말씀 안에서 우리 마음에 감동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실 때, 깨닫게 하실 때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기회를 쓰는 겁니다. 성전이 다 무너지고 회파되고 이제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이제 돌아와서 뭘 했는가 하면 집을 만들자. 왜냐하면 무너진 우리 옛집 찾아야 되니까 다 사람들마다 산에 가서 좋은 나무를 가져다가 자기 집을 짓고, 그때 하나님의 전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니까 이때 에스라가 일어나가지고 학계 선지자도 그랬지만요, 너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되어 있는데 너 이렇게 편백한 집에 가는 것이 가하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수축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셨을 때, 그 마음에 감동을 받고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들이 다 따랐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신 감동하심을 따라 그리하자 라고 마음을 모았던 사람들이 그 믿음의 기회를 얻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해 나갔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내에서의 여러 가지 봉사 일이나 선교 일이나 여러 가지 면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시는 대로 그 감동이 소멸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뜻을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실 때, 그때 우리는 달구어진 그 마음을 가지고 순종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실 때 즉시로 순종하지 않으면요, 이게 새들이 와가지고 뿌려놓은 씨앗을 뽑아먹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이렇게 변동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의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항상 가까이 하시고, 우리가 들어서만이 아니고요, 그 말씀 속에서 내게 깨닫게 하신다, 혹은 훈계하시고 행동하게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소멸하지 말고, 물로 꺼뜨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시는 그때에는 힘써 행해 나아갈 때 우리 신앙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바르게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적인 방법이 이 말씀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라면, 이 실천적 방법으로는요,
겉으로 드러나는 실천적 측면에서의 믿음의 기회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섬김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기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인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나타날 때는 사랑과 희생과 섬김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믿음의 기회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기회를 잘 활용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 인격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23절에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22살의 젊은 왕입니다. 22살이면 그래도 아주 어린 나이가 아니죠. 또 자기를 지키려고 그러면 호위 군사를 두든지 자기 머리맡에 칼을 두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자기와 함께 하던 신복들, 특히 믿을 만한 사람들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듣든지, 근데 그런 것도 없이 지금 그 신복들이 반역하여 왕을 죽였다. 그러니까 이 반역해서 왕을 죽이는 것을 성공하기까지는 한두 사람이 한 게 아니었다, 그 얘기입니다. 한두 사람이 그 경우를 뚫고 나가서 왕을 죽이기 어렵고, 아마 그 신하들 사이에서 이 아몬 왕에 대한 이 모의 제거하기 위한 계획들이 이미 서 있었던 것을 보여지는데, 그러면 왕이 된 지 2년 만에, 2년 지났을 때 이제 죽여야지 하고 죽였다 하고 볼 수 없고, 이 왕을 제거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들이 더 미리 있었겠죠, 당연히. 도대체 왜 아몬을 그럼 이 신복들은 죽이려 했을까? 여기 된 하나의 힌트는 무엇인가 하면요, 그의 아버지 므낫세 때 므낫세가 했던 행위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무지한 자의 피를 많이 흘렸다 그랬습니다. 21장 16절을 보면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지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백성들이나 혹은 신복들로부터 지금 굉장한 원성을 살 만한 일이 있었다라고 보여지겠고, 또 므낫세가 만일 누군가를 죽였다, 피를 흘렸다라고 했을 때는 심심해가지고 일반 평민 백성 하나를 죽이거나 그러지 않았겠죠. 혹여라도 그 왕권에 저해가 되거나 혹은 반역의 기미가 있거나 왕의 마음에 들지 않거나, 아마도 왕 가까이 있는 그런 사람들 혹은 그 주변인들, 그런 사람들을 피를 심히 많이 흘렸다 그랬으니까 아마 많이 죽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그 행위는 므낫세 때 행하였지만 그 모든 피값은 그 아들 아몬의 때에 지금 돌아온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우리에게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이 바벨론이 유다 예루살렘을 회파하고 멸망시키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잘했다 하지 않으시고 내가 행한 그 일을, 그 악한 행위가 내게로 돌아갈 것이라, 너보다 더 강한 군대가 와서 너희가 행했던 것처럼 너희 행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참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 좀 잔인하시네 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참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어떤 악한 일을 당했을 때는요, 속으로 막 저주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도리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왜냐하면 동일하게 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목사님 네 분과 대화를 하는 중에 어떤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어떤 좀 어려운 이야기 예를 들었었는데, 가만 듣고 보니까 또 한편으로는 그런 걸 또 하나의 보응이 되었다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들기도 했었는데요. 알게 모르게 이게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므낫세가 행했던 일들이 한참 뒤에 와서 아몬의 때에 이렇게 이 이망을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행하는 악행들이 혹시라도 지금 당장은 아무 일이 없을지 모르지만 자녀 때 가지고 그것이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주의하고 조심하는 거죠.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믿음과 선행을 삼아주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일을 행하면 악행에 돌아가는 것이고, 선한 일을 행하게 되면 긍휼함과 은혜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가 기회 있는 대로 믿음에 착한 일을 해라. 특별히 믿음의 가정에게 더욱 그러하여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남을 찌르거나 비방하거나 아니면 한마디 해주거나 그런 건 포기하시고, 그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요. 그렇게 말한 것이 내가 강하게 쏘아붙였던 그 말들이 나중에 다 우리 자녀들에게 돌아올 수 있다 그랬으니까 이거 우리 자녀들을 아끼는 마음으로라도 우리가 선하고 좋은 말로 믿음의 위로로 그렇게 표현해 주는 것, 그 은총과 긍휼이 우리에게 또한 돌아올 줄 알고 우리의 모든 믿음의 기회를 따라서 사랑과 섬김의 실천의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아몬을 통해서 아몬은 비록 악행을 행하고 얼마 되지 않은 치세 동안에 숨을 거두고 말았지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바른 믿음의 신앙 인격들을 형성해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좋은 영향을 받기도 하시고 끼치기도 하시고 또 이 믿음 쓸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 항상 말씀에 감동하심을 따라 사랑과 섬김의 실천을 통하여 우리의 바른 신앙의 인격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고 또 모든 성도들에게 힘과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